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선하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새벽기도 곧 나옵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했던 것이 뭘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예뻐했을까? 그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하셨을까? 바로 순종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자기가 피할 바위이고 방패고 자신의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또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죠. 근데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또 하나 그가 잘했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주를 사랑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시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두 가지를 크게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힘이 되시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길까 하는 부분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힘이 되시나. 제가 어렸을 때 이 삼국지라는 책을 읽었어요. 중학교 때 읽었나? 삼국지의 주인공이 유비요. 유비가 모금도 유가요. 그가 처음에는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삼아서 팔아먹고 살던 그런 아주 가난한 선비였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대망의 꿈을 꾸고 천하를 통일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 바로 삼국지라는 책이에요. 제가 삼국지를 통해서 받은 교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유비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죠. 유비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요? 관우와 장비와 그리고 제갈국명이었죠. 이 세 사람이 유비에게 천하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람 하나 잘 만나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엄청난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달라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복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힘이 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의 주인공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 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간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란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영혼 구원의 의미예요.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은 무엇으로 받냐?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세상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신다라는 거죠.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마치 태양 한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수영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논리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수영으로만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올림픽에서 철인 4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태평양 한가운데 내려놓고 수영으로 그 태평양을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 죽으라는 얘기라는 거죠. 마찬가지요. 아무리 인격이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멸망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얘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은 구조선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누군가 와서 배로 실어 날라줘야 돼. 마찬가지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의 도움을 받아야 구원의 반열로 들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또 이웃집이나 아니면 뭐 형제 자매 친척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일본 그리스도인이 감동적으로 쓴 고백의 술기를 한 편 봤는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완전히 사업에 실패돼서 완전 쫄딱 망했어. 도저히 일본에서 살 수가 없고 도망을 간다고 간 것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남은 조그만 돈 가지고 조그만 텃밭이 있는 장미 농장이 있는 그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바로 옆에 스위스에서 이민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장미 농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되죠.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옆에서 함께 살면서 농사도 같이 짓고 대화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계속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일본 사람들은 그냥 웃어 넘기고 대답을 안 해. 근데 이 두 가정은 아주 친하게 지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서 또 장미를 팔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시내 시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장미를 팔아서 돌아왔어. 농장 일은 두 집 다 아주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근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을 수용소에 수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아직까지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수용소로 들어가게 됐죠. 일본에서 사업을 실패한 후에 미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얼마간의 성공을 한 사업인 이 농장을 놔두고 떠나야 하는 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 이때 이웃집 스위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농장을 잘 돌봐주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가면 네가 얼마나 도와주겠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했죠. 그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스위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안심하고 갔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한 2년 동안은 수용소에 있을 때 전쟁이 끝나게 됐고 드디어 2년 만에 그리운 집과 농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가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 스위스 사람이 큰 플래카드를 들고 역으로 환영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농장은 자신이 가꿀 때보다 더 아름다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그 아름다운 장미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방에 가보니까 장미 한 송이가 놓여있고 그 옆에 뭔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농장에서 2년 동안 나온 수익금을 그대로 다 저금해 놓은 좋은 그 통장과 도장이 그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만 카드가 하나 놓였는데 거기에 딱 2줄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죠.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런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의 신앙 간증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행동과 모습과 말을 통해서 그에게 신뢰, 믿음을 줬고 또한 2년 동안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모아서 2년 후에 돌아왔을 때 돌려주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즉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복음 전도, 즉 전도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과연 이 간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정직한 사랑을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직한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정직한 헌신을 해야 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결과 받게 된 저주 가운데 하나가 가난의 저주예요. 그런데 이 가난 역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범위 안에는 가난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가난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특별한 경우고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보편적인 은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면 가난이 물러가고 부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부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또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들에게 가난을 극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는 가난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난의 영들이 떠나고 모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분명해요. 시편 103편 2절 3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에서 할렐루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택 첫 번째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이요, 병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 몸에 어떠한 병이 있든지 어떠한 이 질고가 나타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병이 아무리 크든 작든 주님이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즉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만병통치의 의사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만병의 의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이름을 받았어. 그러면 나도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될까 못 고쳐야 될까? 당연히 우리는 그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그가 방언을 말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사용해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절대 함이 없을 것이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다 이름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병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중에 채찍에 맞으신 고난이 우리의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앞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미 말씀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건강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어머니가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놨어. 그러면 그때부터 먹는 것은 자녀의 책임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았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건강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놨어.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놨어.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우리가 건강의 복을 취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에 건강한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무능을 극복하는 힘이 되신다는 거죠.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요. 10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요. 그죠? 100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요. 앞에 숫자가 몇이든 그건 상관없어. 무한대와 더해지면 답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능자의 논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1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과연 누구를 만나서 거기에 더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무한대의 더해짐을 받느냐, 사단 마귀에 잡혀서 유한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능력에 더함을 받느냐, 차이가 여기서 갈라져요. 저는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31절을 참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이에요. 이 말씀은 무능력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힘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무능력이 극복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어봐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기서 우리 미련함이 극복이 되죠. 지혜로운 자로 바꿔주시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우리의 나약함이 고쳐지고 강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가진 거 없는 것이 이제 가진 것이 있는 자로 변화되는 과정이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자랑해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극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가진 천연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만으로 만들어낸 후천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분들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내 보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과 교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그 후에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능력을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멸망과 고통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단 마귀는 정신병, 육체의 질병, 그리고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다양한 문제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극복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마귀의 역사를 극복하는 힘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마귀에게 가장 비참하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누구요? 거라사의 광인이었죠. 그는 군대 귀신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이 못된 병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했지만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니까 그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 나오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에 그를 괴롭히던 귀신들이 그를 떠나가는 역사가 바로 거라사 사건이에요. 그 몸 안에서 나온 귀신의 떼가 2,000마리나 돼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됐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꿰는 사단 마귀도 어떤 종류의 귀신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힘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할 능력이 준비가 됐냐? 이러한 걸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말고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자기 자신이고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태어났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 줘라, 그렇게 아껴 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도 다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첫째,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들어가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제가 늘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사랑을 해서 연애도 했고, 그런데 다윗의 사랑은요, 엄청난 자기 홀로의 사랑이었어요. 그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렸고, 장수가 돼서 전쟁터를 누비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왕이 된 후에도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아주 뜨겁게 사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가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하시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먹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얘기만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상대가 원하는 일이라면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일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70세 넘은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두 분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할머니가 꼴쳐요. 쉬지 않고 담배만 피시는 분이야. 근데 이 할아버지는 금연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이 피는 담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할머니는 30년 전부터 담배를 끊으려고 여러 가지 금연 프로그램까지 참가했고 나름대로 결심하고 또 노력했는데 번번이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날부로 담배를 뚝 끊었다고 그래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 사랑은 의지보다 강하다. 사랑하면 상대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사랑에 빠지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다른 어떠한 일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거죠.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피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잠자는 것보다 얼굴 보는 게 우선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에 빠지면 만사를 제껴두고라도 그 사람을 만나봐야 돼. 일보다도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우선이에요.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물질보다 상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경외의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삶이 먼저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내가 실제가 되고 있다면 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문제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원하시냐 안 하시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니까. 주님을 최고 사랑하면 수고도 손해도 갈등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주를 위해 수고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수고하는 것이 싫어서 갈등하다가 그 수고를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손해봐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갈등하다가 손해보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면 역시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일 성수도 11조도 갈등거리가 되지 못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혼돈이 들어와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을 해도 연인 관계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러니 더 못 줄 것이 뭐가 있겠는 거죠. 사랑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되었던 사건이 있죠. 독자 이삭을 드린 창세기 22장의 사건. 하나님은 그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했어요. 100살에 얻은 그러한 아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한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죠. 3일 만에 도착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를 번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치켜 들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인정을 받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도 만족할 수 있어요. 사랑이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거죠.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란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했죠. 지하 동굴에서 살았으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불행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동굴 속에서 살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 살았던,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삼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랑을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이 극복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고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